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먼저 철로역정 오늘 본문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의 분별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다. 문지기,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시온 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서 묵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선하게 보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분별은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였고 크리스찬은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분별은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만났느냐고 계속 질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찬의 이름을 질문하였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곳에 정말로 묵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크리스찬의 답에 분별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청교도들의 교회론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과연 어떻게 이해했는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관을 이해하는 데서 존 버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위치해 두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버년은 지금 교회관에 있어서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는 한 시점에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핍박을 자처하는 자들, 그리고 얼마든지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번역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좀 더 거론해야겠습니다. 번역은 교회의 일원이 된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교회 입구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 2마리가 놓여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자 2마리가 놓여 있으면서 사자 둘의 그 사이로 이 오게 하는 데 있어서 문지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자리로 곧바로 걸어오게 되면 사자들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도록,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는 사람만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하고 있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그런 데만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분명히 이단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라 했죠? 그 긍정에 힘쓴 사람 갑자기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교회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 스스로부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단 취급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칼 바르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설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인들도 교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에 관한,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고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좋은 신앙입니까? 목사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 무조건 다 믿으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가 얘기하는 말은 무조건 다 믿으면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아닌가를 상고하는 먼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 사람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상당수로 많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저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아니냐,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저것이 현실성이 있냐 없느냐가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얘기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죠. 무조건 목사로 다 믿지 마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목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말씀만 믿음의 대상이다. 근데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사실은 목사한테 별로 그렇게 마음 편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경이시라는 이 부분에 관한 이 잣대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잘 선별을 해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인들도 잘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 소위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계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입니까? 구제하는 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지 외국 사람들도 그런지 좀 모르겠지만 뭘 하나 배운다든지 그렇잖아요. 어딜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면서 좀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좀 정리도 해보고 그 질문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좀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의 그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요, 구원이 뭐예요? 이런 거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질문했다가 야단을 엄청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게 그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식하게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이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알고 믿지 않으면 거기는 항상 이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우리가 LTC 그 공부 배우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을 배우겠지만 오늘도 또 이렇게 우연찮게 또 교회론이 또 이렇게 과정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됐어요.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1차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여기서 얘기 다 해버리면 사실은 이 주일날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아껴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아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사기치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사기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성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또한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전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라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교회에 등록하면 그 사람 다 교회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의 구성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소교리 문답을 배우든지 소교리 문답이 아니죠. 학습을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여러분들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답하고 배우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소교리 문답에 근거해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가장 명확한 정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조차도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이 칼빈의 지론이었어요. 이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소위 교회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교회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걸러도 100%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하죠. 유형적 교회,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두 개로 또 구분하죠. 조직신학에서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그 가시적 교회를 뭐라 얘기합니까? 소위 교회에 들어오고 출석하고 등록한 소위 명목적인 교회의 일원을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교회들 중에서도 불가시적 교회가 있죠.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불가시적 교회인가 칼로 무썰듯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구분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선명함에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특징이 선명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이에요. 선명하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특정한 영역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선명하지 않게 하셨어요. 선명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특정한 영역을 선명하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딱 구원받으면 구원받음과 동시에 여기에 글씨가 딱 적혀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음과 동시에 눈빛이 파란 눈으로 딱 바뀐다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외적인 딱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았고 이 사람 구원받지 않았고 얼마나 구분하기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선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밀에 붙이신 거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도 어느 정도 비밀을 붙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붙이신 그 영역도요, 참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미묘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묘해요. 뭐냐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100% 구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구분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한 조건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불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또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막 너무나 선명했다가도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지 않도록 하시기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긴장하고 항상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도 그래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언젠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표현이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도 모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신성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그건 패스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모르게 한 것도 또한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아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잘못된 교리의 특징이 뭐라 했죠? 영적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든다, 아니면 느슨하게 만든다? 느슨하게 만든다. 이게 항상 이단들 가르침 또는 잘못된 교리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교리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편안함에 안주하게 만들죠. 편안함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마치 해바라기처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항상 거짓된 교리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때요? 마치 날마다 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견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예요. 근데 거짓된 교리는 꼭 내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내 일상에서 내가 즐길 거 많은데 이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즐기면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난 충분히 즐기면서 나는 경건 생활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즐겨가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만드는 그런 교리들이 항상 우리가 속는 교리들이죠. 항상 거짓된 교리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서,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임인가? 교회, 모일 회자 쓰죠.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은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들로 존재하는 겁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어찌하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도 한 명이라도 더 예배당에 끌어안쳐야 돼요. 왜죠? 끌어안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거의 99% 정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런 차원에서 항상 어떤 성경 구절을 사용하느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다가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런 식의 그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어찌하든지 예수 믿을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끌어안쳐서 채워놓으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는요, 구원을 받을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항상 진리는요, 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니까 순서 좀 바뀌면 어떠냐.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요, 그냥 이것도 아주 퓨리티한 진리고 이것도 퓨리티한 진리이기 때문에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성경적이어야만 항상 이것이 진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편리상
순서를 바꿔놓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죠.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얘기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5,000원씩 줘가면서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오면 5,000원 주겠다. 아르바이트생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창피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어쩌든지 교인들 숫자를 늘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자꾸 사기를 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전도하는 게 가장 상급이 크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의 정의부터 틀렸습니다. 전도의 정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용어 정리를 자꾸 하죠. 전도의 정의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안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정의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어떻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또 잘못되게 정의를 내렸죠. 안 믿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이는 것. 그것을 자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가 아니죠.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도라고 얘기하면 좀 봐줄만 해요. 그래, 인도했다. 근데 전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참 애석하기도 전도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를 전하지 못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면 물어보면 도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그럼 나한테 복음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요 그냥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로만 전하고 행동은 개차발로 행동하면 그건 이미 전도가 아니라 그 도가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전도는요 말과 삶이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해야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전도라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이 전도라는 말을 우리 국어의 그 말로 그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전도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전기를 물리고 이쪽에 전기를 물려서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이쪽에 있는 전기가 이쪽으로 딱 가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근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싹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죠. 교회를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평신도가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그건 목사님들만 전하는 거죠 라고 하는 가톨릭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전도했습니까?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은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유태인입니까?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헬라식 이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실은,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설교들 중에서 가장, 신약성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라고 손을 꼽을 정도로 그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가 아니죠.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요,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질문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워하죠.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런가?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론이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론을 세웠어도
칼빈 당시에 제네바 교회의 10% 정도는 구원받았을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칼빈이요. 적어도 우리는요,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복음에 적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지지 않은 자꾸 다른 이 생각을 자꾸 해요. 성경지지 않은 얘기인데,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임상적으로 그렇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소 파는데 개 끌려오듯이 5,000원 줘서 왔다든지,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이외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아도 교회에 굉장히 저항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의 또 모임을 결성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복하죠. 이게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없이 온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강단 설교는 그만큼 위축받고 강단 설교는 그만큼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단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회중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더 이상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를 좀 위로해 줄 수 없나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다른 교회처럼 좀 복 받고 성공하는 거, 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연예인도 좀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좀 이벤트 좀 하면 안 될까요?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되나요? 좀 재밌는 복음성 같은 것도 부르고, 때로는 힙합도 할 수 있고, 워십 댄스 좋잖아요. 이쁜 자매들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자꾸 그걸 요구하죠. 요구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받지 않는다고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2제자 전도 파송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공교롭게도 같은 10장인데 거기 70인 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전도 파송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무나 길거리에 닥치는 데는 무조건 데려와서 복음 듣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복음서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이나 예수님은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게 하는 흔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복음을 들으러 오죠.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무차별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 관심 없다는 사람에게 고구마 전도하듯이 계속 또 찌르고 해서 귀찮아서 예수 믿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또는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뭐라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되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계속 찔러라? 아니죠.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면 놓지 마라?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나와라.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적어도 우리는 장로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순복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 감리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결교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장로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면 예정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우리가 순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이 가난해진 영혼들이 있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을 듣기 이전에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도록 만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얼굴 봐서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고 안철수처럼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복음 듣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 같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먼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용팔이 그 사람 여러분 보셨죠? 그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인상이 참 어려워요. 대하기가. 얼마나 눈이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의 대상일 수 있다니. 우리는요, 복음의 대상을 내 임의대로 선을 긋는 그런 태도를 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게 생겼다. 예수 믿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심심하게 생긴 사람입니까? 예수 믿게 생긴 얼굴 없습니다. 예수 안 믿게 생긴 얼굴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게 생긴 얼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다 해서 목욕탕이나 아무 데서나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얘기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주책 없이 아무 데서나 복음 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됐든지 아직 아니 됐든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도들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라고 해서 저 영혼은 구원 안 받기로 작정하셨어 라고 선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언제 믿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듣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전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이퍼 칼비니스트처럼, 그러면 전도는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구원받아서 알아서 구원받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항상 뭐라 했어요? 균형이죠, 균형. 극단적인 하이퍼 칼비니스트들도 잘못됐지만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적 전도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관계없이 일단은 예배당에 앉혀놓고 보자. 앉혀놓고 나서 철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교회를 변질시키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장로가 나오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권사와 안수집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자꾸 채워놓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젠 안 되겠는 거예요. 웬만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뭘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뭡니까? 일단은 자기부터 구원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등록했으면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들어왔으면 구원받은 거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고가 굉장히 팽배하죠. 근데 이런 사고,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왔고 등록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고, 이 교회관이 기독교 구원관이에요? 가톨릭 구원관이에요? 가톨릭적 구원관이죠. 가톨릭적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죠. 그 구원관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교회관이 잘못돼요. 전도관이 잘못되면 교회관이 자동적으로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 좀 꼭 성경적으로 할 필요는 뭐 있겠어?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 하나를 변질시켜주면 나머지는 따라서 변질되어집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 썩는 거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손목까지 썩어요. 손목까지 썩는 거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팔목까지 썩어요. 먼저 번에 우리 왕 목사님 댁에 갔다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전 요번에 비로소 봤습니다. 근데 그 늑대와 추물 거 보니까 처음 장면이 그거더라고요. 그 케빈 코스트너가 처음에 발이 다쳐가지고 발목 자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전 늑대와 춤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케빈 코스트너 처음부터 불구자로 나오는 거야? 생각했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다행히 발목 안 자르고 낫더라고요. 근데 발목을 왜 자르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방치해 놓으면 다리 전체를 잘라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죠?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 조금 앞에 썩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먹어 들어가죠. 나중에 어떻게 그래서 생명까지 위협해버리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도론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전도론에 썩어 들어간 것이 이제는 핵심인 교회까지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요. 병원에 딱 가면 그랬죠. 잘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잘라야 됩니까? 좀 진작에 오셨어야죠. 어깨까지 잘라야만 합니다. 이 지경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경까지 갔어요.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지금 좀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청빙 웬만하면 싫어합니다. 저부터도 어느 교회에서 저를 큰 교회에서 청빙한다. 여러분들 좋아할 소식, 저 안 갑니다. 가봐야 개척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요.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를 시작하려면 한 허리쯤부터 잘라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저 대구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에 내려와서 청빙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수의 50% 이상이 다 물갈이 됐대요. 목사님하고 엄청나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안 바꾸거든요. 교인들 굉장히 고집셉니다. 사고 절대로 안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라 그러면 죽어도 안 바꾸는 사람이 교회를 바꾸는 데는요 생명을 겁니다. 교회가 풍미박산이 난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저 목사를 꺾고 보겠다, 저 교회를 꺾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교회관이 하나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전도관이 잘못되니까 나중에는 교회관 자체가 다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개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전도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뭐 예수 믿지 않겠다는 사람 가지고 억지로 그 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전도라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잡고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도를 전해야죠. 도를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 말과 행실이 다 해서. 그 사람은 항상 그러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말로만 너나 잘해.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아웃.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를 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뭐예요? 그것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죠. 잘하게 돼요. 그럼 전도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가 열매 따서 창고에다 집어넣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내가 뭐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제가 전도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라는 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전도도 다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구성이 돼요.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교회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막 으쌰으쌰 해서 막 어쨌든 다 많이 모아서 막 북적북적하고 그래야 막 재미있고, 야, 우리 교회 뭔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날로그로 갑니다. 아날로그로. 디지털식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 까짓 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남들 다 하는데, 아니 한국교회 한 99% 적어도 98%는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데까지 여러분 위협이 된다. 그럼 까짓 거 소리 나와요. 네.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를 키우는데, 분유 먹일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 되면서도 타협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회자들은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겁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로만 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이 보내셨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돈 있고, 2단은 좀 배웠고, 3단은 좀 자식 많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이라 꿈동산밖에 되질 않아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은 제발 좀 딴 데 좀 가 계세요. 좀 제발. 신경 쓰여요.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끼리 좋아요. 괜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괜히 상처 주지 마시고, 우리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재미나게 어디 놀러도 다니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구제도 하고, 우리끼리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왜 자꾸 복음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끼리 안락하고 재미있고 알콩달콩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관한 궁극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으냐 적으냐는 2차적인 문제고요. 많든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두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올 때, 저 궁전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딱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딱 오면 어서 오십시오,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교회가 속된 말로 좀 촌스러워 보이는, 권위 없어 보이는, 그리고 좀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해병대 들어가기가 쉬워서 그렇습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한 걸 가지고서 쉽게 사회생활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기독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야, 기독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술, 담배 다 끊어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옛적 삶 청산해야 교회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항상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제가요, 아직 술, 담배 끊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옛적 삶 청산할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말을 꼭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국 초대교회 때는 항상 어땠냐면,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지. 괜찮아요. 뭐 술, 담배 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뭐 최집사도요. 술, 담배 다 하는데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소리 절대로 안 했어요. 절대로.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오, 저 교회는 참 관대하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썩었구나. 뭐 갈 필요 없구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가치가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그래도 세상하고 다르다.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세상하고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안 그렇죠. 요즘엔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동성애에 빠져 있대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교회요. 목사님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그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술을 배웠는데 목사님한테 술을 배웠대요. 야, 한 잔 마셔. 그건 술을 배웠대요. 아니, 배울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술을 배웁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자꾸 요즘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세상하고 좀 비슷해야 열려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하고 좀 비슷해야 교회가 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융통성 없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교회의 가치가요. 크리스찬이 지금 아름다운 궁전은 뭘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아름다운 궁전 앞에 딱 들어서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가 종을 울리면서 사람 앞에 밖에 세워놓고서 말이에요. 종을 울리면서 분별이라는 신주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두 분별해야 된다. 교인도 분별해야 된다. 오늘날 분별하지 않고 아무나 막 받아들인 결과로 신천지, 구천지 막 들어오잖아요. 여과 없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신천지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인도 막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 크리스찬 노릇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자매들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홀딱 넘어갈 만한 자매들 있으면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 와이프로 삼아서 이슬람 교인으로 만들어버려 맙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관이요. 교회가 아무나 그냥 교회만 들어온다면 아무나 막 받아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존의 성도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분별해서 교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불순물같이 정작 그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되어질 때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교회 교회들 잘 보십시오. 한국교인들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전에 우리 형님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요. 100%는 고사하고 50%도 참석을 안 한대요. 50% 이상 참석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 다 이유 있어요. 나름대로 뭐 직장에 바쁘고 가정이 뭐 어쩌고 뭐 건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저는 체육대회 나가려고 하는데요. 체육복이 마땅한 게 없었어요. 뭐 별소리 다 있어요. 저는 뭐 운동화가 없고요. 등산화밖에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다. 근데 어떨 때 아름다운 겁니까? 모든 이유 여를 다 불문하고 다 희생하고 모든 성도가 같이 올인 할 때 다 어려워요.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온 교인들이 헌신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서 집중할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제가 우리 교회 서약식의 이 목록 중에
왜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서약을 시켰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어린 그 신자들, 신앙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만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발은 이 관념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예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 보구나. 금요기도회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 보구나. 하나씩 빠져나옵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처음부터 신앙의 틀이 잘못 박히는 거죠. 처음부터 신앙의 틀이 잘못 잡히면 치료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하냐? 새신자가 제일 편합니다. 새신자들은 처음에 그림 잘만 그려주면 반듯하게 크는데 처음에 그림이 잘못 그려지기 시작한 사람은요, 당최 고치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쩌니 같이 자꾸 모여서 기도하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유로 빠지고 저런 이유로 빠지고 그러면은 듬성듬성 몇 명 앉아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듬성듬성 몇 명 앉아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도 맥 빠지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도 맥 빠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꼭 와야 되나? 남들도 안 오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동인천에는 어떤 그 교회에서 제가 잠깐 오후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다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우리 형님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잠깐 쉬는 터다 그 오후 예배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제가 어림잡아서 와서 보기에 한 1000여 명 앉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예배당 홀이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뒤에서 보니까 다 저보다 조금 더 머리가 흰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는데 어르신들이 보더니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하고서 한 것처럼 그분들이 굉장히 기특하다는 표현은 다 저런 청년들도 있구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민망해서요? 젊은 사람들 다 안 오는데 내가 왜 와야 돼? 오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오는 사람이. 마치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저는 마치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나 사역 쉬고 있어서 백수로 남들이 보는 거 아닐까. 예배 드리는 거는 성도의 당연한 본분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죄다 그러니까 시간 많고 직업 없고 할 일 없는 사람만 대표적인 케이스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시간 많잖아요. 그분들 직업 다 그만두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만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고 수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의 개념이 잘못되고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지치고 교인들도 지치고 그러면 우리 수예배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불만 없어요. 거기에 아멘 그럴 거예요. 금요기도에 각자 하십시오. 아멘 그럴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나오는 게 스트레스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하나가 잘못되면 마치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가요. 한국교회 지금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 지경까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요 생명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팔을 자르든지 허벅지를 자르든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상태까지 와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분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정의 중 하나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표지, 정의가 아니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뭐예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없이 교인들을 받아들여요. 주일 낮 예배 참석한 인원은 수천 명인데 주일 오후 예배나 수 예배 참석한 인원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그런 현상들, 썬데이 크리스찬들로 가득 찬 그런 현상들. 이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편리주의, 그러니까 성경이 좀 하라는 대로 좀 해야지
왜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순진하지가 못한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들이 문제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보이고 사람이 싫어하는 건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돼버린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아름다운 처녀가 뭘 물었느냐? 먼저 여기서 묻는 얘기부터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이걸 봅시다. 이 집의 법에 따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법에 따라, 이 집이 뭐예요? 교회의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법에 따라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만 합니까? 저 집에서 왔는데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저 직장에서 곧바로 왔는데요? 그거 아니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근데 우린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러죠. 저 교회 오면 빵 준다 그래서 왔는데요. 소위 라이스 크리스천. 이 한국 초기 선교에서 이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이 라이스 크리스천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자. 그 결과 라이스 크리스천 특징이 뭐예요? 라이스, 쌀만 받고 복음은 필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선교하면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쌀을 퍼줬대요,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 얘기 안 하고 조건 없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쌀을 퍼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김준호 목사님 전도사님 때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예 뭐 별 말씀을요. 그렇게 그분의 고유의 말투로 그려놨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이제 쌀을 퍼주니까 이제 한 달이나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왜 그러셔? 하는 얘기가, 왜 쌀 안 주셔? 아니 내가 쌀을 빚줬어. 주는 사람은 나인데 왜 나보고 달라고 그러소? 쌀 그거 어디다 처먹었어 당신? 우리한테 줄 거 딴 사람한테 지금 뭐 퍼주고 돈 번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준호 목사님은 되게 딘 거예요. 아하, 빵 먼저 주면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순서가 잘못됐구나. 여기서도 순서의 문제죠.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빵이더라는 거예요. 라이스 크리스찬, 쌀 때문에 예배당 온 사람들은요, 계속 쌀도 안 주나 밥도 안 주나 돈도 안 주나 그거에만 온통. 라이스 크리스찬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설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옆에 쌓아놓은 거. 아유 정말 설교 되게 기네. 빨리 설교 좀 마치고선 저거 좀 주지. 그런 거예요. 구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런 거예요. 이쪽에다가 쌀 잔뜩 쌓아놓고 뭐 선물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 사람들 그거 받으러서 온 사람들은 예배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삼일교에서 예람제라고 했었나요? 그 전도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전도 집회 보면은 뭐 앞에서 막 자매들 막 워십 댄스 하고 뭐 어떤 형제들 막 앞에 나와서 막 뭐 힙합 댄스 추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복음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젊은 청년들, 야 너 저 자매 나 찍었어. 뭐 그런 거. 야 저 오빠 너무 멋져. 뭐 이런 거. 복음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라이스 크리스찬의 전형이죠. 라이스 크리스찬. 라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됐을 뿐이에요. 사람. 그래서 좀 약간 정신상태가 좀 흐리멍덩한 어떤 사람은 하는 소리가, 전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 오면 이쁜 자매 많어. 이게 요즘식 라이스 크리스찬 만드는 거예요. 요즘식 라이스 크리스찬. 우리 교회 오면 형제들 뭐 어깨 넓고 키 크고 뭐 학벌 좋고 집안 좋은 형제들 많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와서 복음 들으면 언젠가 크리스찬 된다. 도대체 성경에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라이스 크리스천이에요. 라이스 크리스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전도할 만한 형제자매도 별로 없지만 애석하게도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상처받는 형제자매 있을까봐 좀 철렁하네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번연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57페이지 맨 끝부터 봅시다. 만약 크리스천이 자신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요 이렇게 겸손해진 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전적 타락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전적 무능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애가 배에서 딱 태어나면 부모가 딱 태어난 애 옆에 두고서 얘야, 너는 엄마 젖을 먹어야 산다. 알겠니? 그래서 숨을 쉬어야 사는 거야. 계속 가르쳐서 애가 숨 쉴 생각 없다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 그 다음서부터 숨 쉬는 것과 엄마의 그 모유를 찾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생명이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무의식의 작용을 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난 모르겠어요. 난 극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흥기 때는 이런 것이 선명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막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회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흥기 때는 난 이런 경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꼭 이런 경험을 이 의식적으로 꼭 하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언제부턴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교리는 머리로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마치 난 숨 쉬고는 살 수 없어. 나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예요. 본능의 문제. 근데 이런 본능이 시작됐냔 말이에요. 이런 본능이. 그런데 이 자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야지. 기도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토탈 이너빌리티까지 같이 나오죠. 그렇죠? 인간의 전적 무능. 우리는 전적 타락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무능을 동시에 의식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전적 무능 교리를 얘기해요. 내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자각해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돼요.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자각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어떤 기도를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회심을 딱 하지 않습니까? 딱 구원받으면 꼭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몇 가지 질문.
첫 번째 뭐냐면 끊임없이 성경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또 알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지적인 어떤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적인 유희 때문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자꾸. 그래서 이런 질문이죠. 12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꼭 나와요. 근데 이건요 제가 신기하게 느낀 건데 예외가 없어요. 항상 이 질문은 꼭 나와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왜요? 자기 속에서 그게 막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어느 날 필이 딱 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막 그렇게 대굴대굴 굴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목적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당신이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저 천국이요. 천국으로 갑니다. 별로 썩 좋은 대답 아닙니다. 그래서 번연이 얘기하는 이 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성이라는 개념은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천성에 관한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를 향해서는 목적지만이 아니라 과정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어때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이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자꾸 안식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과 갈등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과 그리스도와 갈등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은데 이것이 거듭난 자, 소위 교회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바라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그쪽에서 보장되니까. 지금 이 크리스찬에게 그 질문 던진 겁니다. 당신 지금 어딜 향해서 가는 겁니까? 네, 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팔복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목말라요? 그 의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아닙니까? 원래 구약에서 의의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조금 예수 잘 믿었다고 그거로 만족해하고 우쭐하고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뿐이 있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합시다. 이미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까? 교회 오면 누가 5,000원 준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 됐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헤어드라이어도 줘. 뭐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뭐 쉽게 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들의 그래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남들한테 미움받고 천대받는데 그래 천국 가면 니네들은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들은 지옥에서 펄펄 끓는 데서 고생 좀 해봐라 이 나쁜 놈들아. 나는 천국 가서는 63빌딩에 살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욕심의 근거한 사고방식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한국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못 살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남들한테 어려움 나오면 살지만 천국 가면 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래 그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눈물 씻겨주겠지. 이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악어의 눈물이야. 악어의 눈물 거의. 내가 이 땅에서 남들한테 무시당한 거 눈물 씻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은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압받은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위로받으며 내가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종말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눈물을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모든 걸 자기 욕심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의 증거들을 심리에서 살피기 위한 것으로서 분별이라는 처녀는 크리스천에게 순례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난지도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은혜가 없었던, 여러분들 15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읽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은혜가 없었던 그 남자가 크리스천이 된 이후 어떤 체험들을 하였는지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떤 체험들. 청교도들은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체험을 무조건 터부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했는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까? 요즘 교인들 애매모호하죠.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참 아주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은혜 오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저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단하게 애매모호하게. 제가요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도 그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가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율법적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예적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좀 날마다 주님께 좀 더 나아가는 그 증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있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막연해요. 모든 게 막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교수님, 성찬 예식이 믿음에 유익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에 유익이 되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저는 성찬 예식에도 별로 그건 모르겠어요. 유익이 되죠. 논리적 비약. 어떻게를 물어봤는데 그냥 유익이 되죠? 라고 해요. 뭐라 해야지? 막연한 거예요. 그냥 유익이 되겠죠? 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었어요. 근데 들었으니까 일단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들었잖아. 그럼 믿음에 유익이 있겠지. 이런 식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예배 참석해서 믿음에 유익이 있었는가? 이제 지금 12월 달이죠. 2012년 12월 달인데 1년 동안을 딱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믿음이 확 성장했습니까? 뭐 그런 분명한,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거든요. 내 사고가 좀 더 바뀌었고 내 믿음이 좀 더 견고해졌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근본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지 한 분명한 어떤 점검,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성찬이 믿음에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견고하게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 하면서 아무런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어떤 변화, 내가 성찬 예식 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막 확신이 오고 그런 것도 없는데 성찬 예식 했으니까 믿음의 유익이 있겠지.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다 예배가 믿음의 유익이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다 여러분 응답이 다 됩니까? 아니죠. 바르게 기도했을 때라야만 유익이 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렸을 때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 난 예배 때 성찬 예식 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실제로 믿음의 유익이 되는 걸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영적 임재설,
실제로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고 그런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는 확신이 와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로 모든 걸 끝장을 볼 각오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혹은 유혹자가 하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유혹자가 하는 자가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해요. 유혹자가 미혹할 때 유혹을 극복해 보셨습니까? 저는 맨날 유혹 당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나는 날마다 유혹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유혹을 극복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건 자기 의만 강화돼요. 그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잘 사라진대요. 실제로 잘 사라져요. 그 사람들. 신기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사라지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요? 틀림없이 성경은 뭐라 했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주유성소 칼같이 돼요. 자기는 예배 시간 늦어본 적 없어요. 의지로 얼마든지. 기도 생활도 의지로, 뭐든지 의지로. 탁월한 성격 자체가 원체 담즙질이라서 한번 마음에서 결단 한번 하면 못하는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저희 그 둘째 외삼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시지만 한번 결심을 하면요, 반드시 해내고 말아요. 담배를 이거 내가 담배 피니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담배를 안 피워요. 손이고 치하고 노래질 정도로 담배를 피다가도 인이 백희대로 백혔는데 은혜 없이도 그분은 담배를 끊어요. 끊어야겠다 그러면 딱 끊어요. 술도 끊어야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안 먹어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요. 좀 똑똑지 못하면 병신을 쉽게 해요. 사람같이 안 보인대요. 그것도 못해서. 근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 결단력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내 결단으로 된 줄 알았더니 은혜로 되더라. 은혜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요,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억압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은혜가 뭔지, 이 은혜 교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은혜 교리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숨을 쉬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편안하면 하고 안 편안하면 안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건요, 기도가 생명인지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내요. 기도를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왜요? 자기에겐 기도가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 어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는요, 잠잘 시간을 안 줘요. 이게 문제예요.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은요, 약 4일에서 5일 동안을 잠 안 자고 싸우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들이, 지금 취침 시간, 이제 우리 9시부터 잠자고 내일 8시에 봅시다. 그렇게 전쟁 안 해요. 잠 안 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은 먼저 피로에 지쳐서 쓰러지면 그 군대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지금 피곤해 지금 꼬박꼬박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야음을 틈타서 적진을 돌파해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여건이 안 되니까 기도를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 어째서 기도 못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생활하는 데 대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나 소리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침묵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서 선교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슬람 사람들 와서 도끼 들고 찍어 죽여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땐 침묵 기도해야 되죠. 침묵 기도. 그리고 어떻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죠. 왜?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같이 기도하게 되면요, 이 공동체의 영이 하나가 돼요. 서로 기도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합심 기도도 필요해요. 특정한 어떤 기도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기도 안 해서 살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니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매일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시간 없었던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그 힘들게 사역한 사람 있으면 뭐 나와보라 그래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어서 오죽하면 배에서 주무세요. 배에 물이 차도 깨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온하게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이 피곤에 찌든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기도 시간 양보한 적 없어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딱 두 가지로 규정하면요, 기도와 말씀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뭐가 낫다고 기도 안 하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의아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는 하루에 최소한 2-3시간, 많으면 서너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굳어질까봐 항상 두려운데, 아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무슨 이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저는 좀 그 사람들 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믿음 지킬까? 어떻게 그 마음 지킬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제가 보기엔 딴짓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유혹을 극복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하고요?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쓰러지는 게 유익이고요,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전도지원 돌렸습니까? 예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매일 주마다 헌금 10,000원씩이에요. 이겁니까? 전 12조 하는데요. 그다음 뭐 교회 봉사하는데요. 또 저는 뭐 반주하는데요. 성가대 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냐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자기의 정과 알고 십자가를 못 박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그것도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책 위에 먼지가 잘 쌓이는데요. 주일날 주로 성경책 청소하는 날이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다녀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건 죽은 영혼입니다. 거듭난 참된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 제발 좀 말씀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좀 받고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거 없어져야만 합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십니까? 은밀한 기도. 그런데 날마다 지금 이 책에서도 자꾸 강조되는 게 지금 기도죠. 청교도들 그리고 칼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기도 그토록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 안 하는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 기도를 강조 안 하느냐? 기도 안 하고서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 살만하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 가짜예요. 기도 안 하고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도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은 크리스찬의 이름입니다. 보통 먼저 이름부터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맨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그 지위, 고하를 따지고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동등함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새신자 카드 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 어느 학교 나오냐 학벌 같은 거 안 쓰도록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차원에서 더 낫고 못하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교회에서 나는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이렇고 나 이렇게 좀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무식하다 뭐하다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겸손함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저도 항상 그 기도합니다. 겸손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견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또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멤버십으로서 그냥 교회의 일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정말 참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냉철하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옛적 삶을 청산하고 나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종교행위, 경건행위에 관해서 하나님 내가 자원하여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기도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과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항상 생겨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세우신 이 회복의 교회와 아울러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탄식이 또한 우리의 탄식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더욱더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